안녕하세요. 11월 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노소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새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바스를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의 진흙에 그것을 부어 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과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의 소원, 그 꿈이 아들인 솔로몬의 때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어제 말씀이었던 역대하 3장에선 그 성전의 외부 외형을 건축한 내용을 기록했다면 오늘 본문이 이 역대하 4장에선 성전의 내부, 특별히 그 성전 안에서 사용하게 될 여러 기구들에 대해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우리 베델 교회도요, 지난 몇 년간 교회 건축이라는 이 큰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제 성전의 완공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보통 교회를 건축할 때 보면은요, 그 건물을 만드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건물에 들어간 그 비용에 못지않게 내부 인테리어, 성구들, 의자들, 음향장비, 식당 설비 등 그 안에 들어가는 물품들을 구비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어떤 교회들은 보면은요, 건물은 아주 이쁘게 잘 지었는데 막상 내부의 물품들은 이 저렴한 것들로 갖추어 놓은 그런 교회들을 보았어요. 이 재정적으로 힘들다 보니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솔로몬은 성전의 건물, 이 외형을 짓는 데에도 최고와 최선을 다했고요. 또 내부에 들어갈 기구들을 배치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나오는 제단만 해도 그렇습니다.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성전 안에 솔로몬이 이 세운 제단의 크기는요, 성막 시대에 사용했던 제단보다 4배나 큰 사이즈로 만들었어요. 높이도 훨씬 높았기 때문에 멀리 있는 사람들도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아 제단에 바칠 때 그 과정을
다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 성전 마당은 성막의 뜰보다 50배나 더 크게 만들었고요. 또 이방인의 뜰을 따로 만들어서 여호와를 믿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심지어 모세의 성막, 성소 내부에는 이 진설병과 촛대를 두는 곳이 각각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 이 성소에는 진설병 상과 이 촛대가 각각 10개로 늘어났어요. 7절과 8절을 보시면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 적당히 지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이즈만 크게 지은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듯 했고요. 자신의 최고와 최선으로 이 성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입장에선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선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영적인 교훈도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성도의 삶 가운데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성전의 외형이 완성된 후에요. 이제 그 내부를 채워가는 그 과정 가운데 가장 먼저 성전을 들어갈 때 만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번제단이었습니다. 번제단. 자, 이 제단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온전히 태워드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제단에 드려진 제물이 온전히 타서 제가 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셔야지만 그 성도는 죄사함을 입고 또 평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성도는 샬롬의 삶을, 평강의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이 번제단을 만나는 거고요.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가장 먼저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요즘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많은 교회들이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라는 말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들이 되면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물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점점 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가지 않게 되니까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어떤 전문가들은요. 모든 상황이 정상이 된다 할지라도 이 교인들 중에 한 20%는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코로나 사태가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사회에 우리 삶 가운데 위기로 다가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성도에게 있어서요. 위기는 기회입니다. 나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교회는요. 끊임없이 위기를 겪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의 박해와 핍박이 있었죠. 심지어 중세기 때는 이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으로 유럽의 인구 절반이 죽어나가는 그런 위기를 교회와 사회가 이미 겪었습니다. 당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그런 위기 가운데 이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지켜내었습니다. 위기는요, 교회 가운데 이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 성도, 참 예배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을 확인하시는 그러한 작업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소중합니다. 비록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나 하루 중 시간을 정해두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결함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2절을 보시면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만 하며 6절을 또 보시면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여기 보시면 노수로 만든 바다가 하나, 노수로 만든 물두멍이 10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 물을 담아두었던 아주 큰 탱크와 같던 것들인데요. 놋바다에는 5절에 보면 3,000밭의 물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약 6만 리터가 넘는 엄청난 양의 물이에요. 그러니까 약 8m에서 4m 정도 되는 수영장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두멍에는 각각 약 1,000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갔습니다.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 놋바다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자신의 몸을 씻는데,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희생 제물들을 깨끗하게 씻는 데 사용했던 것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요 또 삶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정결함입니다. 정결함. 물론 구약과 다르게 우리는요, 물로, 이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이미 정결함을 입은 거예요. 그럼에도 이 계속되는 인생의 싸움에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죠. 우리의 마음이 더럽게 오염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모든 구절들 또 이 기구들을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은요, 18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만든 그 기구들의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로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의 최고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이 우리의 도리입니다. 또한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 나가며 하나님 앞에 최고와 최선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또한 그 모든 기구들을 드림에 있어서도 온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하여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항상 주님 앞에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예배를 우선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우리 삶이라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깨달음 가운데 정결함을 유지하고 정결함을 아버지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